오늘 제목,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있으신지요?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 지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또 하나님만을 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 언제나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관계는 이미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깨어진 인간을 품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는요, 너무나 컸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은 인간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었지요. 이제 인간은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간의 모습,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인간 간의 모습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래의 인간의 모습은요, 원은혜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근원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원은혜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원죄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원죄의 결말이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고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연합된 그 속에서 그 연합이요, 깨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죄로 무너진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셨거든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화합으로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주고 다시금 관계를 해주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로마서는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그것은 로마에 있던 교회, 다시 말해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저술 시기는 약 AD 57년에서 58년경, 바울이 고린도의 제3차 선교 여행 때 마무리할 쯤에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직접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자신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구원이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막 갈등하고 있어요. 이방인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의인은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또한 장차 스페인 선교를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 후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고 세상에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즉,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다시 말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19라는 것을 겪었지요. 정말로 힘들었지요. 어려웠지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날마다 넘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인간은요,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없을 때, 다시 말해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지은 그 상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 인간 때문에 영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랍게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인간이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연합된 삶, 관계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속에 산 인간의 그 삶이요 완전히 박탈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영광된 스러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바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은요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값을 지불하여 되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키거나 전당 잡힌 물건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행위를 여러분 이 속이라고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양은 뭐냐? 착할 양 혹은 좋을 양으로서 여기서는 좋은 사람, 다시 말해 양인을 의미합니다. 양인은요 천인이나 노예와 대비되는 자유민, 즉 신분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속량했다는 건 뭐냐? 값을 치르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양인, 자유민, 자유인으로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자신의 어떤 시간이나 자신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떤 주인의 삶 속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종속되어 있으니 자기의 모든 것이 없어요. 소유할 수도 없고요, 가질 수도 없고요, 누굴 만날 수도 없고요, 자기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내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자유인이죠. 자유인. 노예의 신분은 그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자유인이 되었다, 그게 뭐냐?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다시 말해 죄에 묶였던 우리가, 죄의 신분으로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값을 주고 되찾다는 게 파다예요. 파다. 구속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 포로, 노예 등을 돈을 지불하고 되찾는 상업적 법정 행위에 사용된 게 히브리어로 파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또 가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알,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은 단순히 값을 치르는 것을 넘어서 가까운 친족이 가족의 명예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희생하고 대신 값을 지불하는 기업 무르기 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거, 내 기업을 다른 사람에 주는, 이게 가알, 되찾다, 구속하다. 또 헬라어로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와 엑사고라조 단어가 있습니다. 아폴리트로시스는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아포는 분리시키다, 몸으로부터 벗어났다. 리트로시스는 몸값을 의미하는 니트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엑사고라조는 값을 치르고 시장에서 사다라는 뜻입니다. 엑스는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노예 시장에서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다시 팔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구원이나 용서를 넘어서 값을 지불하고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신분과 자유를 얻게 하는 행위,
이것을 누가 해주셨냐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의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죄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속량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빛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고스 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 로고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이 필요하다. 내 죄가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벗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의 종노릇했던 것이 완벽하게 풀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종노릇, 죄에 묶여있는 걸 풀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요, 권력이요, 지금 세상이 발달하는 AI요, 아니요, 그걸로 우리의 죄의 그 종노릇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풀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십자가를 보고서 감동이 안 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값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는 늘 기쁨과 감사, 눈물이 샘솟듯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만나시니 기쁘고 즐겁지요. 그 안에서 예수님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그런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더 기쁜 그러한 명절이, 그러한 은혜가 있는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두 번째는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요 관과하신대. 관과. 여러분, 관과가 뭐냐면 우리의 그 옛날 일을 간과,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없애주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일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신앙의 단계. 첫 번째,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 사함 받죠요? 그러면 세례를 받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 여러분, 특별히 이 믿음은요 빨간색으로 칠한 색깔을 넣어놨는데, 이 믿음은 회개할 때도 일어날 수 있고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곳곳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근데 세례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보통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중생, 다시금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된 삶.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성화의 삶 속에 여러분, 견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늘 끌려다니는,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견인.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로 견인되어 끌려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견인의 삶.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실천적 삶, 다시 말해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죄인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신앙의 단계가 바로 이렇구나. 그러니 저 믿음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통해 믿음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회개를 통해 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율법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만 강조하면 안 돼요. 왜? 율법만 강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율법이 계속되는 것은요, 정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필요해요. 내가 죄를 깨닫는 거. 근데 그 율법만 있으면요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정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 산이나 회당이나 가면 가르치시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면 기도하시고, 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말씀 전하고 전도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그런 삶으로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늘 끊임없이 예수님은 살아가셨던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인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감람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선생이요,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려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조건을 가지려고.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모여 가책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할 젊은까지 하나씩,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씩 돌을 집었는데 그 돌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지요.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율법은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 율법 때문에 그 여자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그 죄가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만 있으면 그 여인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요, 이 전 세계 80억 인구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그 정죄를 받아서 그 결과를 다 치러야 되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봐. 벌써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사람들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죄 있지. 나도 그런 죄를 범했지. 나도 다른 죄가 있잖아. 저 여자를 돌로 치면 나도 맞아야 돼요. 나도 돌로 쳐야 돼요. 왜? 내 죄가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내가 죄가 있으니 나도 죽어야죠. 당연히. 하나둘씩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께 여자에게 물으면, 야,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어야지요. 내 죄를 어디서 여러분 해결받을 거냐고요. 예수님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할 분이 없으신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여러분들이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떠나고 다른 걸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린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칭함을 받은 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이걸 우리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는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27절과 31절을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어떤 내 행위로만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뿐만 아니고 할례자뿐만 아니고 무할례자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한다면 구약시대 같으면요 정말 제물을 갖고 왔어야 돼요. 그래야 내 죄를 전가시키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그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우리 19절에서 28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은요 아무도 온전하게 못한대요. 근데 이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어요. 율법보다 더 좋은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수가 왠지 많은지 아시죠? 왜? 제사장은요, 지금 여러분 제사장이 있나요? 다 소천하셔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이신 그 직분이 갈리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에게 예수님께 오는 자를 구원할 수 있지요. 왜? 항상 살아계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대제사장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7월 10날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정해진 날짜에 7월 10날 대속죄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날이나.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제사 드렸지요. 대제사장, 제사장, 백성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그런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에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그 율법을 가진 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진 그 대제사장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자기도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누구만이 진짜 대제사장이냐? 바로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이 누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진짜 주님 앞에 복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 죄를 씻음 받는 거예요. 죄인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그 주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신은.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할 때, 그리고 나서 그 죽음 후에 새 생명,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100세 시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영원한 그 세계,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 100세 가운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100세 가운데에 영원한 그 세계, 천국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니, 우리가 사는 이 땅, 지금 이 시대,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지금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인데, 지옥인데, 그러면 그 영원한 가운데 이 100세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한 그렇다면 이 100세 기간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허튼 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을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추석 명절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건요, 결과적으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십자가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제물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저희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의롭다 칭함을 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정말로 그 영광된 삶을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 늘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다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